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아버지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아버지 4단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계명 아버지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열하나들이 손길 성경금 또 감사함을 드리 손길 위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늘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정말 마음의 즐거움과 육신의 건강함과 우리의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분을 내 호주로 모시어 아버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말씀 거짓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어 거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저도 한 주간 어디에 다닐 때마다 말씀 많이 먹지만은 이 준 말씀을 마음에 꽉 두고 사는 그런 삶으로 저도 살고 있습니다. 한 말씀 줄 때 제가 부탁하는 건 꼭 붙여놓으시고 노트에다 꼭 버리는 노트 많아요. 거기에다가 혼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쓴다는 것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물들어 사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해보세요. 초등학문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왜 너희가 초등학문에 묶여 사느냐. 이게 세상 학문도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걸 최대한 대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정말 왜 세상 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가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잖아요.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이건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먼저 할 것 그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쓴 이 말씀이 다 예언이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세상 것보다 더 등한시하고 산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벌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천국은 가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은 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면서도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직분 주면 아따 이건 저 직분 줬으니까 목회하니까 천국은 가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 자기의 도취해서 사는 것 우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게 꽉 성령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지금 어떤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기쁜 겁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한 자가 됐어도 내가 나사로 같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 마음에 꼭 두고 살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뭐 월요일 날부터 제가 이제 태국에 선교하러 간 건 아니고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천안 목사님이 그 선교 센터를 거기다 줘놨어요. 태국에다가 줘놔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가족들이 초청을 다 하지 않고 우리만 해서 우리는 못 가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가게 돼서 갔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교로 가려면 이 언어의 이 장벽을 넘어야 돼요. 언어의 장벽을 넘지 않고는 이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4단계 회개하는 그 성도든 목회자든 파송을 해야 된다는 거. 단기 선교로 가지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선교를 했던 그 교회 또 그런 어떤 선교 단체에 이렇게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하는 방법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전하려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을 정말 준비를 해서 거기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뭐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제가 한번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어 장벽.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이 언어를 어떻게 배웠냐고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터넷이 참 인터넷으로 그 언어를 배워도 이제 배우고 나서 이게 이제 그 현지 그 이제 태국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이렇게 능통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그 17절에도 보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17절이 아니라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 자랑하면서 뭐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다는 거. 이게 한마디로 우리 이강재 목사님은 최고로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요. 그걸 나가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이렇게 복 주신 분이 누구냐 그 얘기. 우리나라도 정말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보릿고개라는 그런 시절이 언제예요. 정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30년을 그렇게 준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 그 얘기예요. 일제 30년이 왜 왔어요? 정말 이 모든 걸 세공 정책을 써서 뭐 외부의 문물을 다 그냥 다 막아버렸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 모가지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나라에 일제 30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가 넘어가서 정말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 저도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요. 그 나라 태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뭐 가을 날씨, 초가을 날씨. 그렇게 천지가 이렇게 세상 산도 그렇고 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푸르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상단지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부처가 그런 데는 막 엄청나게 크게 막 그냥 세워놨어요. 부처를 우상단. 뭐 건물도 그렇고 막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하나씩 이제 십자가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 전해서 십자가 세운 나라, 이제 그게 하나하나 그래서 소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나라 보면 우상 단지를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건물 자체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태국, 그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그 지역도 맞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베트남도 저번에 우리 사모님 갔다 왔는데도 베트남도 못 사는 나라예요. 라오스는 말할 거 없대요. 그 라오스, 태국, 그다음에 미얀마는 뭐 지금 뭐 내전 일어나 가지고 뭐 얼마나 그러죠. 이게 못 사는 나라예요. 이게 왜 그냥 우상 단지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나라. 그래도 이 복음을 열어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그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국이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 동남아에서도 그래서 되는 나라가 태국인 것 같아요. 그게 소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데에 장애를 두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또 많고 뭐 선교를 해서 뭐 간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생활에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을 때 더욱더 오늘 찬송도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하루에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식을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산다면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 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이 참된 이 귀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내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여호와를 보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전체 얘기하는 부르는 소리고, 여호와는 참 아들만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배가 뜨다고 등이 따뜻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어디 있어?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얻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래서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하면 다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얻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 어리석은 정욕에 똑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중에 나라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망했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망한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한 건 계시록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왜 망했냐면 다 음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쾌락을 더 사랑하죠. 그게 경건치 아니하는 죄,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죄 중에 한 말씀이 나가잖아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회개한다,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시라고요. 한 구절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살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4단계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고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을 해놓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래서 더 특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니, 바리새인처럼 아는 게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등하게 논쟁을 하고 사는 사람이란들이라니까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들어놓고도 다 아니까 순종을 안 하고 머리로만 꿰고 앉아 있으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네가 다 듣고 가지고 가나 너 지옥 간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3개월은 태국에 와서 산다는 거예요. 12월 1, 2 추운 날씨. 거기는 뭐 너무나 좋으니까 날씨가 3개월이 있다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국 가면 우리나라 사람뿐이요 그렇게 잘 산다니까. 우리나라. 저번에도 우리 베트남 우리 사모님하고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 뭐 여행 가면 우리 다른 나라 말 배울 것도 없어. 그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말로 다 대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태국 그 동남아를 먹여 살린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태국하고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을 많이 안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 제 생각하는데,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참 복을 받았다는 거, 정말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 받으면 복 받을수록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대로 4단계 회개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살지만은 누가복음 21장 19장 21절이죠. 거꾸로 얘기했네. 거기에 보면 인내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가 있는 게 성도들이다,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드러났어요. 지혜, 명철, 지식, 근신 다 드러났어요. 드러놓고도 자기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안 넣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설교를 그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유전적으로 다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몰라요. 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그냥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사단교회, 이 비밀을 언제 하나님이 드러냈냐 그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네 영혼을 다 노략질하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네가 죄 사함을 받아 은혜를 입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사한다니까요. 그래도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게 죄 사함을 얻어야지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6, 47절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니까요. 그럼 나는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내가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산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하면은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몸뚱이라도 깨끗하게 씻어봐요. 개운한 걸 느끼지요. 그래서 계시록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면 유쾌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는 그 정말 깨끗함, 그 행복, 그 개운함, 그 시원한 맛, 그 유쾌한 그 맛은 이 죄사함 받을 때만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있을 때만. 자, 누가복음 24장 46, 47절을 봐봐요. 그래서 태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이렇게 인도 선교했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보하면 인도 같은 나라는요 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예. 한 도시에만 그렇게 잘 사는 나라. 화장실도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어디 그냥 쑥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볼일 보고 돌아오는 데가 그런 인도라는 나라의 시골.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제 치앙마이, 그다음에 치앙나이, 그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성시 같은 삼류 도시예요. 치앙나이가. 근데 거기도 다 그냥 트랙타로 돈도 갈고, 우리나라처럼 트랙타로 돈을 갈아요. 서로 돈 안 갑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대국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다 수세식으로 돼 있고, 뭐 그냥 에어컨도 다 이제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오직 이 복음을 이제 이렇게 받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선교센터를 이루어져서 다른 이제 그 가정들은 못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고 있어요. 선교센터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천안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는 다 뭐 우리나라 여기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의자, 그냥 나무 의자예요. 그리고 또 의자도 없이 그냥 콘크리트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있는 그런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라는 그것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뭐 강대장도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나무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세우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참된 이 귀한 비밀을 저도 이게 참 이 비밀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참 이 언어의 장벽을 좀 깨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좀 그런 사명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서부터 참 준비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사명이 있으면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선교사도 파송도 하고 뭐 그런저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이 나라는 게 세계가 하나예요. 이 나라에서만 우리는 아주 곧 죽어도 뭐 이 나라에서 잘 사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일이라니까요. 이런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젊었을 때 죽었잖아요. 그 나라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27살, 30살에. 그분들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게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 이 미개 세계, 정말 우리나라처럼 그때 못 사는 나라가 정말 없었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일찍 그냥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사명이 있고 어려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저 애쓰는 그런 참된 정말 영혼들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자, 우리 뭐 찾았나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 사함을 해줘야 내가 얻는 자가 되잖아요. 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죄 사함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한 거라니까요. 자, 에베소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마가복음 4장 12절 죄를 못 깨달으면 죄 사함을 못 받는다니까요. 1단계가 깨달음이잖아요. 죄를 못 깨달아요. 죄 사함 못 받아요. 1단계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 네가 악인이라서. 그래서 이 묵은 밭을 에레미야 11장 4절에 묵은 밭을 자꾸 이 회개 기도를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해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 깨달음을 주어준 그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혔으니 죄질 때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 단불에 기록되잖아요. 그 두 군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자꾸 자백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괴롭힌 죄인입니다 하고 자꾸 자백하는 게 2단계잖아요. 자백하는 거. 그러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에 살고 나를 살려줘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내 마음판에 있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을 때 내가 3일에 일어나는 자가 돼요. 일어나는 뭐예요? 빛으로 나타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3단계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감사를 받을 뿐이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뿐이고, 그래서 감사를 늘 하고 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이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해로운 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정말 복된데, 그러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매일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지옥 가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형원도 받은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했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도 지혜의 지식을 얻어서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게 최고 복이라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게 사단계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가 주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성령,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게 성령을 받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이룬 사람, 이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는 기뻐하는 제사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에베소 4장 23,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네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 다음에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뭘 이렇게 저런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걸 받고 귀한 길을 가면서 복된 신앙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은 확실하게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지 거짓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인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 성령의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자꾸 수치가 오고 모욕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게 17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몸을 얘기하는데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몸뚱이 육체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시 또 육체로 망하려느냐. 육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육을 즐기는 게 술이라고 전도서 2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술은요 목회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레위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어느 목사님은 술을 그냥 즐겨 드시고 뭐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마시던데 분별하고 바른 길 가라 그 얘기요. 그 사람들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라니까요. 이게 지혜 지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그래서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명철을 얻지 못하면 또 지혜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으로 하는 이 설교를 하고 그 지혜 지식을 얻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해 주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사람은 죽는 걸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그 외에는 심판은 있어요. 심판 받을 때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재판할 때 다 법대로 하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네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는 자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법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잘못됐으면 벌금을 내서라도 뭐든 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그러면서 월요일 날인가 말씀을 줬잖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아버지를 아느냐?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다 그럼 창세기 17장 1절에 아버지는 전능하다고 했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 7, 8절에 그분은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로 내가 압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네가 아버지를 알려면 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그때는 말씀하셔요.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모르면. 잘 들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완전히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은 환하게 밝혀준 거,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잠언 28장 23절에 정말 바른 것을 알게 하는, 나중에라도 그분이 알면 그 사람이 참 발랐는데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빛된 삶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입니다 이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기둥을 세워놔야 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그분은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냐 묻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19절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그 얘기예요.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고. 요한복음 8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네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안단 말이에요. 알게 되리라 그래요. 예수를 알면.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길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그게 이제 답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하면, 이거 안 하면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내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계명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계명이 뭐냐고요. 예? 이 66권의 모든 진리는, 계명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길인데, 그걸 딱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계명, 이 첫 계명으로 딱 정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마음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마음 내놓으라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분이 마음을 다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하시는 그분 앞에 마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남을 비방하고 남 헐뜯고 말다툼하면 왜 듣는 자까지 망한다고 하는 줄 아세요? 말다툼하는 자는, 교파 나눈 자는 예수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아, 교회가 그렇게 크고 숫자가 그렇게 많던데요. 예수 모른다 그 얘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단 정죄하고 하는 예수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누구의 죄를 그 십자가에 지지하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깨달으라고요. 남 비방만 해도 하나님이 딱 사형어도 내린 그 현실 속에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모진병에 걸렸냐? 너는 미워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미워하면 잠언 10장 12절에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앉으면 말다툼이요, 얘기해도 말다툼이요, 어디 가서도 다투고 살아. 뭐 앉아서 뭐 해서 헤어지려면 다툼 속에 마음이 상해서 헤어지고 말아요. 아니, 그렇게 사는 자가 무슨 예수를 알아?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귀신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 계명 안 지키면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한 달 만에도 다 알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저기 애경이한테도 물어보세요. 모르나? 예수님 다 알지. 주일학교만 나가도 다 아는데.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요. 예?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뭐예요? 다 귀신 들었다 그 얘기예요. 유다서 1장 19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해 있는 자여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다 귀신 들었어요. 귀신 들은 사람들이 어디 천국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잘 들으세요. 단단히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명철도 지식도 근신도 가르쳐 준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6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6절. 자, 읽어보세요. 집사님.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주의 계명을 믿고,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 계명을 내가 듣고 그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믿고 살 때 하나님이 명철과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 명철, 지혜도 얻는 거잖아요. 명철도 얻는 거잖아요. 지식도 다 얻는 거예요.
예, 그분이 지식과 명철, 지식, 근신으로 우리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자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주의 계명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4단계 회개한다는 건 참 정말 누구나 다 천국 가게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예. 이 4단계 회개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4단계 회개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주는 다 믿음 선물 받는, 정말 이게 다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되게 돼 있습니다. 자,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 사람들을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놔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안 놔둬요. 뭐라고요? 넘어뜨려 가지고 그 이루어놨던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 그냥 완전히 다 박살 내가지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내 밥 되고 마귀밥 되게 하려고 놔두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12장 마지막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매일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매일이에요. 네. 왜? 이 사람만 넘어지면 다 돼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요. 목회자 넘어지면 그냥 그 앞에는 나란히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요. 그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내려가는 수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왼쪽에 그 십자가 2개 큰 신갈에 있는 그 교회 있습니다. 거기에 다녔던 그 전도사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요. 박 전도사님이라고. 지금은 목회자 돼서 그 바로 옆에 뭐 목회한다는 소리는 듣고 뭐 그 전에는 만났지만 지금은 뭐 또 소식도 또 모르니까 그분이 그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그 목회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 다 그냥 어디로 그냥 흘러나가는지도 몰라요. 예, 이게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이 있는 충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계속 그냥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있는 사람 쳐버리면 그냥 끝나니까. 예, 그게 사탄의 출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권해주는 그 명령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서 기도라는 것은, 교회는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 서로 그 짐을 내 십자가에 지고 서로 기도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내가 이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삶을 보인다면 회개해야지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방법대로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해봤자 그건 망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하면 순전히 내가 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초등학문 세상에 배운 그 방법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준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 그 지혜 지식,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언제냐? 이 계명 지킬 때다 그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고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이 이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매일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볼게요. 용은 뭐예요? 계시록 21장 그 22장에 보면 용은 사탄, 옛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그것도 찾아봐봐요.
자, 계시록 21장 아니 20장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용은 뭐라고 있는가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용이 뭐냐면 그게 옛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 옛뱀,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오니까 옛날에 다 배운 말씀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러니까 계명 지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 넘어뜨리고 싸우려고 막 매일 싸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탄들이 모래 위에 서가지고 매일 싸운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대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데 그 예수를 아는 자는 계명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 모릅니다. 예.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다 귀신 통돌이라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내 걸로, 남의 것도 내 걸로 지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떻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네? 오늘도 깨달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한량없이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예,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자 이겁니다. 너무 바리새인이 제가 돼가지고요. 이 말씀을 말씀같이 받지를 못하고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 나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이웃을 내 몸인데 다툴 게 어디 있어요? 예? 내 몸인데. 이 손가락에 이게 똥 만졌다고 해서 왜 똥 만졌냐고 뭐라 하겠어요? 빨리 닦아야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 놓고 복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몰라. 이게 복 못 받는 사람은 왜 내가 못 받냐?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을 왜 모르느냐? 예수를 모르니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삼창하시고 한 2-3분간 정말 이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예수를 아는 자인데 그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미워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말다툼하고 사는 게 바로 나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기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켜 예수를 바로 알아 전능하신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